오늘은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 있지만 13절 한 절만 우리가 분석을 하고 기도하여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3절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당한 시험은 물론 나에게 오는 시험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 모두가 당하는 시험이다. 대개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온 시험이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각기 떨어져서 살았지 그곳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들이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뜻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나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누구는 그 시험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험에 올 때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두 번째 부분입니다. 13절 두 번째 부분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겁니다. 자, 미쁘사라는 것은 faithfulness, 믿을만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시험을 이겨냈다면 나도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은 믿을만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그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그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 의미를 더 깊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감당할 시련, 이 부분이 참 우리의 마음에 걸립니다. 시련, 시험 참 어려운 것인데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시험 속에는,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은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왜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지? 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시험을 주셔서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감당할 시련이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가 일어날 자리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넘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련은 어떻게 일어날까? 일어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시편 119편은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고난 당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선한 소식인 것은 시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넘어져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여러분 넘어져 계신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넘어진 자리는 곧 우리가 일어날 자리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예,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은 믿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은 대개 무엇으로 옵니까? 환경으로 옵니다. 사람도 환경입니다. 사람으로 시험을 받고 환경으로 시험을 받고 아픔으로 시험을 받고 온갖 어려운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고나 나에게 찾아오는 질병이나 모든 아픔이요. 이제 곧 이제 전도사님으로 오셨던 분이 교회 안에서 잘 지내서 이제 안수를 받게 되셨어요.
제가 있을 동안에 안수 받게 해드리려고 무척 노력했는데 2번이나 떨어지셨어요. 이제 안수 받게 통과돼서 다음 주일날 안수 받으셔야 되는데 코로나에 또 걸렸대네요. 이분은 2번이나 코로나에 걸려서 목사님 왜 이러지요? 왜 자꾸 안수를 준비해서 떨어지고 또 다 됐고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 걸려서 왜 또 격리해야 되죠? 왜 제게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마침 이걸 준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넘어진 자리는 일어난 자리고 환경으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끔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위로를 드렸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환경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믿음까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리는 환경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흔들리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지진을 경험해 봤어요. 제가 맨 처음에 유학 온 곳이 캘리포니아예요. 아버지가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설득해서 1년만 있다가 돌아올게요 하고 유학 간 곳이 캘리포니아입니다. 다음 날 지진이 있었어요. 아주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까지 다 흔들려 버렸던 것이었거든요. 제가 자고 있던 침대가 넘어졌고 넘어진 자리에 책장이 다시 넘어져서 책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무릎 꿇었죠. 제가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어겨서 하나님이 벌 주십니까? 흔들리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알래스카에 가서도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제 아내는 처음 경험해서 흔들림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공포인지 그때 알았습니다. 흔들리면 뭔가를 붙잡습니다. 그런데 땅이 흔들리면 뭘 붙잡아도 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 당하느냐, 왜 시련 당하느냐? 환경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세상은 흔들려요. 한 번도 안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을 붙잡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우리가 지금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픔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만 이 땅에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분에 대한 믿음, 이것이 흔들리는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 이것이 감당할 시련 메시지인 겁니다. 피할 길은 당장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되게 당장의 메시지를 얻지는 못해요. 그런데 뒤돌아 나서 보면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인생이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뒤를 돌아보세요. 그때마다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메시지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구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구나. 그걸 확신한다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도 시련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피할 길을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를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튀어나가 버리면 궤도 이탈을 하게 됩니다. 궤도 이탈은 무서운 겁니다. 자, 말씀 들어보세요. 이사야서인데요 41장의 말씀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느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두려워요. 흔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거룩하신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튀어나가 버렸어요. 궤도 이탈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어떻게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선지자들에게 지금의 과학을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쉰다지요. 땅 속에 있어요. 근데 비가 오면 비 온 다음 날 보면 항상 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가 땅 속으로 내려오면 숨을 못 쉰대요.
답답해서 본능적으로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물 다 빠지는데. 그래서 그냥 밖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그치면 이제 해가 나와서 아스팔트에서 수분이 없어 말라 죽거나 차에 치거나 사람에게 밟히거나 새에 먹히거나.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흔들리는 인생, 궤도 이탈을 해버리는 인생,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는 인생을 보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지렁이 같은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지금 자꾸만 답답해서 뛰쳐나가려고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넘어진 자리가 일어서는 자리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견디려고 합니다. 넘어진 자리는 죽고 실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어서는 자리이니까 오직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은 기가 막힙니다. 반드시 그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타이밍이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다. 시련으로 시작되는 알파이지만, 넘어진 것이 알파이지만 결론은 오메가는 뭡니까? 일어선다라는 겁니다.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아픔으로 시작되셨습니까? 시련으로 시작되셨습니까? 그것이 알파입니까? 알파는 알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파는 시작이고요, 끝나는 건 오메가예요. 오메가는 회복입니다. 알파이신 하나님, 시련을 주신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일어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어야 한다고, 이것이 교회여야 한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전하고 있는데 와닿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렁이 같았었네요. 감당할 시련을 주신다고 하셨죠. 시련 속에 메시지가 있다고 하셨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알파이신 하나님께서,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리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아픈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픈 이웃을,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요. 이 말